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원죄라 그러죠. 인간의 DNA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불순종의 DNA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인간이 방해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또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마리아 때문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지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구하죠. 제게 당신의 배가 되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를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엘리사가 남았는데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일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왜? 시대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시대가 발달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라 그러면 더 크시고 강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70년대, 80년대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순수했던 거죠. 갈급함이 우리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냐. 어려움과 그래서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아플 때 제일 몸이 약해졌을 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주고 나면 우리의 본성, 원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쩌면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영성은 어떤 강함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이루는. 그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원 참된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더 강하게 부딪혀 가야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죠. 우리가 더 영성으로 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대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항상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사내들은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모순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두려운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도다, 또는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죠. 사내들인 공예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 가장 종교적이고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자리 보존하고 기득권 유지하기를 원해요. 이 민족이 망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득권 유지를, 기득권 속에서 거들먹거렸던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욕망은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길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증언해 주는 거죠. 그들은 모르는 중에 그들의 악한 모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내들인 회의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은 미리 말함이로라. 이것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은 가야바를 선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악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직분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그 입술을 쓰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요한이 그걸 보면서 세상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용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미혹의 소리인지, 무엇이 내 욕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늘 구분할 수 있는 영성.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불 켜놓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창문 너머 이렇게 한 번씩 뵐 때마다 참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어떻게 늘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실까?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영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은 천군 만마지요. 또 그 거룩함만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오늘 가야바에가 그렇습니다. 대적자의 입술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왜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강단에선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가야바 나쁜 놈, 그러고만 있으면 가야바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단에 누가 섰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소리는 다 감춰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듣는다니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뭐 어느 권사님을 만나러 가신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 믿음의 자매를 만나러 가는데 그 입술을 통하여 제가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들의 모든 대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럼 하나님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가는 모임이 있으니 예수님 이제 또 다시 물러나셔. 이제 마지막으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그러니까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두려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붙들리시고 고문당하시고 속량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깊이 숙고하시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공개적으로 명령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보면 신고해라, 죽이려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잖아요.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실까? 안 오실까? 그래서 빈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때가 마침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망이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올까? 안 올까? 위험한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올까? 안 올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빈들,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가 닿아서 내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뚫고라도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늘 빈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친구 목사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저 이제 에콰도르로 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필리핀으로 갔다가 필리핀에서 또 에콰도르로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럼 스페인어는 했냐? 그랬더니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잘하지, 독일어도 잘하지, 이제 스페인어까지. 아이고,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콰도르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소중한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빈들을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빈들.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골방 빈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